미가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291쪽 미가 1장 2절에서 7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 경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미가 전체를 보면 사실 중심은 유다를 향한 메시지에 두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함께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경계하고 경고하고, 특히 이스라엘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기 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경고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한 권면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말씀은 전체로 들을지어다 라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들으라 라고 말하는 대상이 두 부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먼저 2절의 맨 앞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너희는 자세히 들어라 라고, 들으라 라는 명령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들으라 라는 선언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특히 선지서에 보면 이 만물과 백성들과 이 들어야 될 청중들을 언급하면서 호출하는, 이렇게 불러내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미가 1장 2절에 지금 이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포 앞에 이제 나올 죄에 대한 고발과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죄의 고발, 또 하나님의 판단, 징계, 심판의 선언, 이런 것들에 앞서서 들으라라는 선언으로 들을 대상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면서 호출하는 이 장면은 많은 주석가들이 법정의 장면과 이렇게 유사하게 연결시켜서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법정이 펼쳐지고요, 피고나 원고가 이렇게 법정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모아서 증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죄들을 지적하고 드러내시고 심판을 선언하고 판결을 하며 진행을 하시는데, 이 과정이 모든 만물들을 향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가 증인으로 서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본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또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목도하며 이들의 잘못에 대한 판결을 목도하며 이것을 증언하고 세세에 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다양한 의미들을 가진 법정의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어디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 선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선포가 이루어지느냐, 성전에서 그리하신다 말합니다. 성전에서 증언하시고 선포하신다라고 말하고요, 또 3절에 가면 그 성전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 사람의 땅의 성전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땅 위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곳, 하나님의 집, 물론 뭐 하나님께서 집이라는 형태 속에서 살고 계신다 그런 의미들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하늘의 성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정의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아오심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며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서셔서 너희를 향해 나오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성전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 좀 생각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하나님 손으로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미가에도 뒤에 나중에 3장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들을 직접 허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 보면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성전의 모양, 성전이라는 이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담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내용물은 빼먹어 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차야 할 내용들은 빠져버렸고 거중만, 겉모양만, 형태만 가지고 자신들이 자랑하며 자신들이 높아지며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모양으로, 그것이 자신들을 높여주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며 득이하던 이스라엘이, 득이하던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를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성민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칭호를 주실 때 처음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뿐인 성전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의 존재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헛되게 섬겼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셔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성전이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이 원래 가득 차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려드림으로 그렇게 가득해야 할 성전이 무엇으로 해요? 장사하는 자들의 장사터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 자리가 어지러워져 있어서 더럽혀져 있어서 아니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의 욕심과 이익과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들과 그것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차 있는 한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십니다. 다 끌어다 엎으셨어요. 확 몰아내고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혹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나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삶이 다른 것들로,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겠지만 미가에 계속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불의와 거짓과 타협과 더럽혀짐과 이익을 탐하는 것과 내 주장과 내 욕심과 그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성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으로 그렇게 채워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이제 나오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사람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오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재하고 또 조금 다른 표현, 유사하지만 다른 표현, 현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심, 나타내심, 이걸 현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3절 4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현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모습.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한 가지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높은 곳은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이나 문맥들을 보면 이 높은 곳은 좋은 의미로 쓰여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들 스스로 높아진 것, 인간들의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우리들 가운데 있는 높아진 것들, 높이 쌓아 올린 것들, 이걸 하나님이 밟으신다고 말합니다. 높아진 것, 쌓아 올린 것,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성, 바벨입니다. 바벨탑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대를 쌓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닿도록 대를 쌓자, 성을 쌓자, 탑을 쌓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사람들의 목적이고 방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바벨의 사건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높음을 쌓아 올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름을 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우리의 뜻을,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창세기 같은 경우에 온 지면에 흩어지면서 번성하고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고 명령이었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자,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도 가면 그 이야기들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가야 할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모든 악한 영들과 쭉 권세들과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가야 할 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높아진 곳을 밟으신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특별히 이 미가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이 뭘 하실 거냐? 인간의 높아진 것을 밟으신다는 겁니다.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깨지지 않고는, 그게 허물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더 이상 다른 일들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산들이 녹음같이 모든 높아짐과 쌓아 올린 것이 녹아지고 흘러가 버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허물어지고 녹아지고 흘러가 버린다. 흘러가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게 될 거다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쌓아 올린 높아짐과 교만과 쌓아 올려진 그것들이 허물어지고 녹아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신, 나도 하나님 대신 내가 쌓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높아진 자리는 없는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 또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욕심대로 쌓아 올리며 높아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것들 내게는 없는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요, 내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사실과 내 모습들로 발견되면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만 내가 보여지면 나는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것이, 평생을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높아진 것, 나의 쌓아 올린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질 때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밟으시기 전에 내가 다시금 허물며 부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갱신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자, 5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로 인함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단어를 몇 가지를 지금 섞어서 쓰는데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앞부분에 보시면 야곱의 허물이라고 번역된, 이 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할 때 죄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죄로 번역된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의미가 반역하다, 거역하다 이런 동사에서, 파샤라는 동사에서부터 파생이 된 겁니다. 반역하다, 거역하다, 거기에서 이 허물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훔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 전용한다 그러죠. 횡령하고 전용한다 그러죠.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야곱의 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물이라는 단어로 본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들에서 뭐가 죄냐, 뭐가 죄라고 보느냐? 소유주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거절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소유주에 대한 반역이고 거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인생, 내 존재, 내 생명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의 것과 다르게 내가 그것을 훔쳐서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 의도대로, 내 마음대로 부당하게 내 몸이나 내 삶이나 내 인생이나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사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허물이라고, 페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그 관역을 놓친다,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하마르티아, 하타트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보통 그런 의미들을 갖는데, 하나님의 길이라는 바른 관역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바른 그 관역,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어긋나가 버리는 것, 내 마음대로 딴 길로 가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목표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바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눈에 다른 것 보이는 것, 더 좋게 보이는 것,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길, 내 감각을 따르는 길, 내 감정을 따르는 길,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는 길, 내 높아진 내 마음들을 따르는 길,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그 길들 관역을 벗어나는 그러한 걸음들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우리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시는지, 예배할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내 존재가 하나님 것 같은데, 예배당 문만 나서면 소유주,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금 나오시고 바로 잡으시고 바로 행하게 만드셔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인정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정의이고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온전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정결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의 길을 향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향해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봅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특별히 이제 먼저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유다와 하나님 다 지적을 하시는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할 때 야곱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면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거나 뭐 야곱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이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등장을 할 때는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든지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말합니다. 유다의 허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산당은 죄로도 번역이 됩니다. 유다의 죄가 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결국 그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죄와 악이 가득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 먼저 사마리아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우리 다음번에 보게 될 8절 이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 연결되게 됩니다. 6절 7절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두 가지로 우리가 보시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6절에 보시면 6절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냐면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들의 무더기 같게 될 거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될 거다. 이 이야기는 뭐 비옥한 과수원을 만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서 있는 건물들 궁궐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 싹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거기서 포도나 심을 곳이 되도록 텅 비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들의 무더기가 되고 포도심을 동산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이 황폐하게 하는 것으로 되게 많이 묘사를 합니다. 황폐하면 그냥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니네들 쌓아올린 건 다 없어질 거야, 허물어질 거야, 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황폐함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시는 것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을 죄로 쌓아 올린 것, 악으로 쌓아 올린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야, 허물어져야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허물어뜨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는요 우상을 깨뜨리실 것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새긴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이 다 불살라지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릴 거다 말합니다. 우상을 깨뜨리시겠다 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높이고 따르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거 다 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시냐면 음행의 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이 영적인 음행으로, 간음으로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서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지는 유익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높이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며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이익들이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장녀가 받는 화대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음행의 값으로 얻은 것들이기에 다 음행의 값으로 흘러가 버리게 될 거다, 불살라지게 될 거다, 사라지게 될 거다, 흘러가 버리게 될 거다.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수 없는 자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교만이 그럴 것이고요, 하나님 대신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럴 것이고요, 우리가 쌓아 올린 죄의 습관들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여러 다양한 문화나 모습들이나 습관들이나 내 속에 쌓아 올려놓은 모든 것들이 다 아마 그런 모습들이 될 겁니다. 그것이 무너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황폐한 것처럼 쓰러지고 깨뜨려질수록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가운데서 깨어져야 될 자리, 내 가운데서 무너져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물으시며 찾으시며 보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나단이 지적하는데요, 그 자리가 자기가 깨어져야 될 자리라는 것을 그 순간에 다윗은 인정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보면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고백합니다. 깨어진 마음은 은혜가 임하는 마음이 됩니다. 깨뜨려진 마음, 우리가 보통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죠. 상한 심령이 영어로는 깨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Broken hearts라고 해서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심장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깨뜨려지는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굳어지고 쌓아 올려지고 높아진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지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높아져 있는 그 자리가 다시금 깨뜨려짐으로, 허물어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깨뜨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나타나고 이 은혜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